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절을 보시는데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제가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사람이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잃은 그 자리에서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정상으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방향을 탐지한 후에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잃어버린 길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길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길을 찾아도 못 찾습니다. 기왕에 여기 3박 4일 동안 수양에 이렇게 참석하였으니까 이 시간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자, 길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3박 4일 끝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진리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다른 생각 버리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속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전부 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물컵 있잖아요. 이 물컵도 만들 때 목적이 있이 만들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크기도, 물컵이 너무 커봐요. 무거워서 못 마십니다. 크기도 적절하고 먼지 들어가지 않게 뚜껑도 만들어 놓고 손잡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유리. 물을 유리컵에다 마시면 맛있습니다. 참 잘 만들었죠? 목적이시. 물을 이렇게 마실 때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나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나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인생의 목적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으러 왔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겁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억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생을 얻으러 이 세상에 왔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은요, 인생을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3박 4일 와서 말씀 들어서
수명 10년 연장시킬 수 있다면 여기 안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음이 내 눈앞에 이렇게 찾아오면은 죽음 앞에서 천하장사도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면요, 틀림없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러 와가지고 영생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 일생을 허비하고 살아요. 막 돈 벌으면 행복을 얻을 줄 알고 막 돈을 향해서 가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꽝입니다.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권력을 따라서 살아보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그거 모든 거 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접 경험을 하라고 샘플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부귀 영화를 가장 화려하게 누려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을 역임했습니다. 처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려 봤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를 곁에 두어보기도 하고 노비를 사오기도 하고 집에서 길러보기도 하고 술을 즐겨보기도 하고 금그릇, 은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즐겨보기도 하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즐겨보기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겨봤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가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딱 얻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영생 얻기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구구절절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는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데요. 영생을 얻는 거 말고 다른 거 추구하는 것은 다 허사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은 성경 66권 중에 전도서를 읽어봐야 돼요. 이 전도서를 펼쳐보면은 전도서의 1장 1절은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솔로몬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2절부터 본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문장 속에다가 헛되다는 말을 5번 연발탄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는 말이 3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해석을 참 잘했어요. 이 문장 한마디로 말하면은 허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네, 인생은 허허 다 헛된 겁니다. 그가 경험해보고 우리한테 경험담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그렇게 헛된가? 그거 경험했습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 사는 그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 있을 수 있어요. 부자 돼봐야 이 빈 마음이 절대 안 채워집니다.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갈증이 더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은 바닷물과도 같다.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목마를 때 바닷물을 퍼마셔 보세요. 갈증이 더 생깁니다. 돈 더 가지면 돈에 대한 갈증이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즐겨본 사람입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돈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권력이 빈 마음을 채워줄까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해봤습니다. 쾌락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쾌락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명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세상에 무엇인가 얻으러 왔어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얻으러 왔잖아요. 우물가에 물 길러온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것 그 무엇을 가지고 이 빈 마음에다 집어넣어도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얻어보셔요. 영생하는 샘물이 됩니다. 만족이라는 게 찾아와요.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를 향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 공주에서 제일 가까운 강이 금강입니다. 금강을 비롯해서 세상에는 많은 강이 있지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은 바다입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이 빈 마음을 절대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 공허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이 빈 마음 속에는 영생을 얻어야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야 채워집니다. 마치 엄마 잃은 아기 있잖아요. 아기는 엄마 찾는데요. 거기다 아마 사탕을 물려줘도 잠깐 달콤하지 안 채워집니다. 사탕 녹으면 다시 막 또 찾아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무엇에도 안 채워집니다. 솔로몬이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뭐 들어오셨습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옵니다. 공술의 공수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 인생입니다.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가랴. 바람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은 일평생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요. 살면 살수록 번뇌, 근심 걱정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많지요? 허허 해도 비십천냥이라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병이 또 쌓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봉지 숫자가 자꾸 더 늘어나요. 분노, 막 한이 더 쌓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한이 풀립니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다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이거 보셔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건강을 해봐야 80입니다. 더 건강해봐야 90. 다 그게 그거예요. 연수의 자랑은 내가 몇 년 더 살았네.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많이 사신 분일수록 고생 더 많이 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고생을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옛말에도 임사호천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에 임박하면 하늘을 부른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이들도 잘 나갈 때는 저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실험해 보세요. 집에다 놔놓고요. 먹을 거 잔뜩 싸놓고 막 재미난 뽀로로 같은 거 틀어줘 봐요. 엄마 찾는가? 절대 안 찾습니다. 언제 엄마 찾아요? 언제요? 배고프면 엄마 찾아요.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어두워지면 엄마를 찾아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가 쓴 인생론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람아, 바람아, 너는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지?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근심, 걱정, 눈물, 고통, 슬픔이 없는 곳에 있으면 나한테 말해다고. 달아달아, 너는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비치고 있지?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비치다가 근심, 걱정, 눈물, 고통, 슬픔이 없는 곳에 있으면 나한테 말해다고. 바람이 지나가는 그곳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은, 달빛이 비춰지는 그곳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은 근심, 걱정, 슬픔, 눈물,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그 고생한 거 전부 다 헛고생한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다가요,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관한 한 솔로몬보다 더 해본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다 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 헛되더라. 한 가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깨달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박 4일 끝나기 전에요, 진리 깨달아 보셔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꼭 36년 전에, 이제 37년째 돼 가는데요, 36년 전에 직장 동료가 저한테 막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친절하게 잘해줘가지고요, 제가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저 맨 뒤에 앉아갖고 팔을 이렇게 고이고 들었어요. 네? 저 강사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A4 용지 하나 갖다 놓고요, 헛소리 하는 거 있으면 그거 잡아내려고. 그런데 첫날 들어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 이야, 이거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다음날 점점 앞으로 왔어요.
세 번째 듣다가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진리가 뭔지 진리를 찾지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 깨닫고 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막 제 눈앞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부러운 사람도 많았어요. 예.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집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자식이 잘 된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 나니까 다 불쌍하더라고요. 마치 어떤 이치하고 똑같으냐면요, 여기 우리 전부 다 저 서해안에 조개잡이 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개잡이 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막 조개를 잡는데요, 저는 아직 한 바구니도 못 잡았는데 옆 사람은 2바구니 잡았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요. 저 옆에는 3바구니 잡았대. 저 뒤에는 막 10바구니 잡았대. 얼마나 빨리 잡았는지. 나는 한 바구니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바구니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가요, 진주가 막 이렇게 큰 진주로 들어있는 진주조개를 하나 잡았어요. 진주조개 막 이게 값으로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큽니다. 호주머니에다 진주조개 하나 싹 집어넣고 있으면은 2바구니 잡은 사람 부러울까요? 3바구니, 10바구니, 한 트럭 많이 잡아봐라. 부러울 거 없죠. 여러분들 영생 얻으면 그와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인생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길이 하나 있는데 내 인생길이라고 생각해봐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어요.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길을 가는데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후리 통과 천국까지 갑니다. 영생 얻지 못한 분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 깊이 생각해 봐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참 사람은 신비해요.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납니다. 동물은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인생론에다가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난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웃으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죽을 준비 하셨습니까? 웃으면서 죽을 준비 하셔야 돼요. 사람만 울면서 태어납니다. 물장구 치며 놀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어요. 28 청춘 꽃다운 시절이 여러분들 지나갔지요? 이런 시절이 있어요. 28이 16, 16, 17, 18 얼마나 좋아요.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손 꽁꽁 묶어놓고 애인 무릎 베게 하고 먹여주는 과자 받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님 만나가지고 이제 축복소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갔어요. 하하 호호 히히 얼마나 좋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림 같은 집 져놓고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이 할아버지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어쩔 줄을 몰라요. 여기 할머니, 위로해 줄 할머니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막 추워서 벌벌벌 떨으니까 휴를 덮어주잖아요. 죽고 있으면 이제 이 짝도 잃어버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거 보셔요. 아까 28 청춘 꽃다운 나이하고 이 얼굴 보셔요. 여러분들 이게 미래 자화상입니다.
인생 계급장 갈 때까지 갔어요. 저승사자꽃이 폈어요. 치아도 다 빠졌어요. 고려 말에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로가라는 시를 썼어요. 탈로가. 늙는 걸 한탄하는 시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의하랴. 소년 행락이 어제련 듯 하다마는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내로다 하리요.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를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내 청춘 누굴 주고 네 얼굴 가져온 거. 오고 가는 길 아는 듯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늙는 길 막을 수 있어요? 가시로 막고 막대를 쳐도 소용없어요.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도 늙고 남자도 늙습니다. 이 할아버지 보셔요. 막 쪼글쪼글 찌글찌글 빠글빠글 보셔요. 사람만 이렇게 고뇌에 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를 보세요. 소가 어떤 소가 이렇게 찌글찌글한 소가 있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들어갈 공동묘지 자리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양로원 가야 되고요. 아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친척 들어와서 아이고 좀 울어주고 이 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가을날 하루를 친구 삼아 재미있게 놀았어요. 재미있게 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인사했어요. 야, 하루살이야. 친구로 놀아줘서 고맙다.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해요. 메뚜기는 내일이 있지만 하루살이 내일이 있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쟤는 별소리 다 하네. 에? 내일이 어디 있대? 메뚜기 생각하고 하루살이 생각 다르잖아요. 그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가을 한철을 친구 삼아 재미있게 놀았대요. 날이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인사했대요. 야, 메뚜가 친구로 놀아줘서 고맙다.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 이해를 못합니다. 개구리는 내년이 있지만 메뚜기 내년이 있어요? 쟤는 별소리 다 하네. 내년이 있다고? 여러분들 하루살이 생각 다르고 메뚜기 생각 다르고 개구리 생각 다른 것처럼 사람 생각 다르고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극으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1막, 2막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 일생, 3막은 영혼의 세계입니다. 1막은 2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는 일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요 일생 동안 영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생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한 사람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 준비 안 한 사람은 지옥 가서 영벌에 처해집니다. 왜 사람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육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쉽게 말하면 마음. 여러분들 마음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 안 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마음 절대 안 늙어요. 저도 어느덧 70고개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요, 마음은 팔팔합니다.
지금도 가끔 군대 갔다 오는 꿈을 꿔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뭐가 늙어요? 육신이 늙는 거지. 마음은 안 늙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고정을 시켜서 판단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다 기준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 그 옛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선지 부지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해석을 하면은 쉽습니다. 이 고선이라고 하는 건 여름 매미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매미요. 지금 매미가 한창 울고 있잖아요. 매미는 부지설이다. 눈설자예요. 눈설자. 겨울 눈을 알지 못한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막 매미가 맴맴하고 울고 있는데 사람이 매미한테 다가갔습니다. 야, 매미야, 매미야. 네가 사는 계절은 여름이란다? 네가 사는 계절 다 지나가면은 가을이 찾아오는데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이란다.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이란다. 그 가을이라는 계절이 다 지나가면 겨울이 찾아오는데 겨울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대신에 떡부스러기 같은 눈이 내린단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말하는 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입니다.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가면 겨울 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매미가 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람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귀 틀어막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가봤대? 내가 보니까 계절은 여름밖에 없어. 매미는 여름 한 계절 살죠? 우리나라 매미는 수명이 2주입니다. 2주 맴매마다 죽어요. 귀 틀어막고요. 가을이 있다고? 누가 가봤대? 겨울이 있다고?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매미가 가보지 않은 가을, 가보지 않은 겨울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나보다 현명한 존재야.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사람 말을 의지해서 판단하면 가보지 않은 가을, 가보지 않은 겨울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쭉 들어보셔요. 영혼의 세계가 진짜 있다니까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 말씀 듣기 전에요, 사람하고 동물은 다르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왜 다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소름이 오싹 끼쳤어요. 저거 맞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달라요? 생긴 모양도 다릅니다. 사람은 머리가 하늘 향해 있어요. 동물은 옆으로 향해 있습니다. 사람은 잘 때도 하늘 보고 잡니다. 머리가 하늘 향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늘 보고 자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 보고 자는 겁니다. 사람은 옷을 해 입습니다. 동물 옷 해 입는 거 봤어요? 가끔 가다 강아지한테 옷 입혀갖고 끌고 다니는 사람 봤는데요. 그 강아지 옷 입기 싫어하는 겁니다. 괜히 자기가 입히는 거예요. 사람은 옷을 입어요. 옷 안 입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창피해서요. 사람은 음식을 익혀서 먹습니다. 불을 사용합니다. 동물이 불 사용하는 거 봤어요? 사람은 글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사람은 글을 익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림을 그립니다. 막 상상 속에 있는 거, 막 그림을 그려요. 동물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사람은 막 악기를 연주합니다. 연주하잖아요. 동물이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까지는 알았어요. 왜 다른지를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하고
동물 창조하실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은 흙입니다. 흰토불이 흙이에요, 흙.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집어넣었다고요? 또 생기가, 이게 영혼입니다.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동물 만들어 놓고는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보셔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들짐승, 새 이런 거 흙으로 다 지으셨어요. 생기 집어넣었단 말이 없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걷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생기 집어넣었단 말씀이 없지요. 그 사람은 죽을 때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저는 교회에서 대식구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요, 초상난데를 제가 많이 가봤어요. 사람 죽을 때 보면 영혼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알으라고 이런 말씀 해놓으셨어요. 인생에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예, 짐승도 인생도 다 죽잖아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에서 왔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에서 왔다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면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모르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인생의 혼은 좋든 싫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도인 동료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참 젊습니다. 근데 부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때 돌아가시기 전 1시간 전에 저한테 막 지금 위급하다고 빨리 병원 좀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갔지만요. 야, 그 돌아가실 때 막 암 말기 환자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몸이 애기만 해요. 애기만 해, 애기. 한 뼈밖에 없어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해골입니다. 눈만 초롱초롱해요. 이야, 참 신비하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우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 진짜 깨달았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못 깨달으면 지옥 가니까. 제가, 자매님, 천국 갈 수 있지요? 진리 깨달은 거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예, 걱정 마셔요. 나 갈 수 있어요. 나 먼저 갈 테니까 저기서 만나요. 예. 제가요,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1시간 있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있다가 입관할 때 갔습니다. 근데 그 불과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가도 몰라봐요. 예. 완전히 다르더라니까. 뭐가 달라요? 그 전과 후 뭐가 달라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영혼이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몰라보더라니까요. 야,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하나님만 이걸 아셔요. 사람은 먹는 걸 봐도 동물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풀하고 채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풀은 뭐 먹으라고요? 짐승 먹으라고. 채소는 사람 먹으라고. 채소 좋은 거 사람이 다
먹고, 과일 좋은 거 사람이 다 먹고, 곡식 좋은 거 사람이 다 먹고, 저 동물은 찌꺼기만 주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걸 보셔요.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풀은 가축이 먹는 겁니다.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풀과 채소를 따로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 존귀한지 아셔요? 왜 동물하고 다른지 아셔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소름이 오싹 끼쳤어요. 이야, 저 말 맞다. 진짜 맞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셔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에요. 영. 사람 속에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뭐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의 형상이 있어요.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셔요. 이거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를 한번 봐보셔요. 이게 나의 이 가죽입니다. 나 그러잖아요. 나. 이거 내 손이에요. 이거 내. My hand. My head. 나의 머리. 예? My eye. 눈. 나의 눈. My nose. 나의 코. My mouth. 나의 입. My body. 나의 몸. My heart. 나의 심장.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누구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의 가죽, 몸, 이것이 썩은 후에 죽으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바로 영혼입니다. 육체 밖으로 나가서 좋든 싫든 무조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때 무엇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심판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한자를 보면은 한자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영혼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고기육자입니다. 정육점 그럴 때요. 이게 제 고기입니다. 제 고기예요, 고기. 네. 여러분들 봐요. 이거 안내자잖아요. 고기는 뭘 말하냐?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 그게 고기입니다. 이 때가 되면은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빈 고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갖다 끌어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도 영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잘못하면은 이놈 혼내줄 테다 그러잖아요. 혼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혼 나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요. 네? 이 녀석 혼구멍 날 줄 알아라. 혼 나가는 구멍 뚫어주면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 속에도 영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걸 알게 되리라.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겠어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배하라. 준비하라.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흙은, 이게 흙이잖아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입니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땅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살고 있는 아무개야, 땅 위를 밟고 있는 아무개야,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부모를 버려보세요. 그 자식이 앞날이 잘 되겠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도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귀도 주인을 압니다.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셔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중의 학,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 철새예요. 철새도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강나가 어떤 제비가 3월 3일 되면 돌아오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오거늘 어찌하여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느냐. 돌아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많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버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 초청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냐? 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22% 정도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78%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배워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쓴 편지입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람은 받아쓰기를 했고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셔요. 성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이전의 시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 예수님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간. 영어로 말하면 in the years of our Lord라고 해서요.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간.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6년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26년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성경은
예수님 탄생 전 1500년 전, 지금부터 따지면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이 됐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100년 동안 신약 성경 27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성경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약 40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대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저자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인류 역사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예레미야가 받았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이 받았었다. 에스겔서. 호세아가 받았었다. 호세아서. 아모스가 받았었다. 아모스. 그 이미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얼마나 많이 번역이 됐느냐면요. 2023년 3610개 언어로 번역, 2026년 4121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갖고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혼자는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몰라요. 혼자 성경 읽으면 잠 오는 약입니다. 이러면 잠이 와요. 이렇게. 뭔 말인지 몰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서울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짝. 하나님이 다 성경에 짝을 만들어 놨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다 있어요.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짝을 다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이 웃도리를요 잘 드는 가위로 싹둑 그냥 1만 조각을 냈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선풍기로 해가지고 그냥 이 강당에다 확 뿌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조각조각 하나를 주워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남자 장정, 그 우리들이 자켓인지 여자 치마인지 애들 교복인지 이거 쉽게 알기 어렵겠죠? 쉽게 알기 어려울 거예요. 이 짝을 다 결 따라서 짝을 다 맞춰 놓으면은 이게 남자 우리들이 자켓이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짝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은 짝을 흩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마귀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 놓으시기 위해서 흩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짝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짝을 맞추면은 쉽게, 그러니까 이 성경 강연에는 짝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걸 관주라고 하는데요. 성경 진리를 깨달은 사람한테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강연에 이제 여러분들 수양회 끝나기 전에요, 짝이 착 맞아가지고 아하 그것이로구나 진리를 깨달아요.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신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만 배우면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글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명한 과학자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도 과학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과학적인 내용을 배워요. 과학적인 내용을 배우다가
과학, 그 이상의 과학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과학하고 인간이 보는 과학의 수준이 달라요. 유명한 시인이 있다고 합시다. 시인도 있을 수 있어요. 유명한 시인이 성경 속에 나타난 시편 내용을 쭉 배우다가요, 그 이상의 수준이 달라요. 그 이상의 시가 담겼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유명한 문학가가 있다고 해봐요. 성경 속에 나타난 문학적인 작품, 성경 내용 중에 문학적인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문학적인 작품을 쭉 읽다가요, 인간이 만드는 그 문학, 그 이상 뛰어넘는 문학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책입니다. 보통 인간은 역사가 전개되고 난 이후에 사가가 역사를 기록을 해요. 역사가 전개되고 나서 역사 기록물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가 전개되기도 전에 미리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미리 다 기록해 놨어요. 기록된 대로 100%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역사, 그 이상의 역사가 담겼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고 해봤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근본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철학이 있어요. 자연 철학과 인문 철학이 있습니다. 자연 철학은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그 근본을 파헤치는 게 자연 철학입니다. 인문 철학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인간은 왜 태어났느냐, 그 근본을 밝히는 게 그 인문 철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철학은 근본을 밝히다 말아요.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보편 다당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영혼 불변해야 됩니다. 보편 다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배운 사람만 깨달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 불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네. 영혼 불변해야 되는데 철학은 시대 사조에 따라,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철학 사조가 달라지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성경 속에 나타난 철학 근원적인 내용을 배우다가요, 그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구나 알아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책 수준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그 내용을 배우다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왜 주셨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면서요, 단풍잎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끼워놔요. 단풍잎 끼라고 여기다 성경 주신 줄 아세요? 성경 왜 주신지 아셔요? 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영생 얻으라고. 성경을 주신 최고 최대의 목적이 이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 얻으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 성경을 듣다가 영생 얻어요. 이 듣는 게 대단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요. 영생을 얻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래야만 너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산다고요? 듣다가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는 데는 다 공짜입니다. 10원 한 장도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듣다가 왜 영생을 못 얻는지 아셔요? 안 들으니까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번에 잘 오셨어요. 아주. 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저절 믿어집니다. 배워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거 어떻게 아느냐? 저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 계신 거 저절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 첫 시간
우주 만물에 대해서 조금 배우면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